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것에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여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실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 하겠습니다. 내가 내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징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창자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이와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창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러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 앞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유하게 하는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유하게 할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무용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시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와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잘못된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그가 지금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땅을 예매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이 땅이 결국 갈대아인 바벨론의 손에 넘겨질 터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날 참상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앞의 내용도 사실 그러는데요. 오늘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먼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특별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문화 그리고 집단에 걸어가는 모든 그런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걸어가는 길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사실 우리의 행위의 열매의 길과 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행위의 열매대로 다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26절 이하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것도 맞습니다만, 때로는 그 범주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때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을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교육과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행위의 열매의 결과를 보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편벽되게 하신 것이 없이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바로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죄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어서 쭉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심지어는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 그리고 왕국시대 그리고 북분열 그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계속해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으켰던 대상자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러면서 그 위에 구체적인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그들의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자기에게 맡은 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백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던 것,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 앞에 보냈던 범죄의 결과가 참혹한 성이 멸망하는 결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한 번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가르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지만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자기 삶의 터전이 세워졌고 그 터전이 이어져 왔고 그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폐역하고 가져간 일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3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가장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그들이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통해 작업해야 될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주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가고 있지는 않은가. 뿐만 아니라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흰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울의 상담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인신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의 악한 풍습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만히 놓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려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단의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아래 날마다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몸으로 그들이 고생하면서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생명까지 자기가 하면서도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진리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성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안에서 통해 자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성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외모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타락은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였음을 자백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던 거역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에 돈독히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사람은 얼마나 아둔한지 역사에 반복된 것을 알면서도 그 반복된 잘못된 길에 자신의 삶도 따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를 박차고 멸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길따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의 연약함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중보함으로 통해 자국함에 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능하시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유부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믿음 가운데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하는 국내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란 길에 인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경무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